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 데가 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 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을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멘. 왜 신앙에 있어서 공동체가 자꾸 강조가 되어야 하는가? 과거에 항상 개인의 신앙만을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들, 또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달라질 것이 거의 없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집중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서로 간의 거듭남의 공통점을 누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각자 도생이에요. 서로 알아서들 살아남아 이런 거죠. 하지만 성도는 계속해서 우리라는 틀로 자신을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누릴 수 없어요. 성도 자기 자신조차도 교회 안에서만 바르게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왜 주님께서는 새로 주시는 언약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를 얻어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인가? 새 언약은 믿음으로 얻는 의잖아요. 근데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요. 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라는 공동체적 기도인가? 왜 주님은 한 개인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라고 거기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가? 우리는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배워서 알고 있었지만 사실 교회가 되기 전에 아는 지식은 그에게 어떤 실체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전체 안에서 머리와 자기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한 후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들은 모두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러하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교회된 지체가 그리스도와 같은 몸임을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 그들을 갈라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세울 것이다.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가르신다고 하셨는데 기준은 주님께 어떻게 대했는가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형제에 대한 태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내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누구든지 잘했겠죠. 내가 뭘 한 것이 또는 하지 않은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여기지 못했어요. 전체가 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잘한 사람조차도 제가 주님께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격적인 장면이죠, 사실은. 그래서 34절에서 46절을 보시면 그들은 둘 다 어떤 영적인 의도 없이 자기의 행동에 대한 선택을 했어요. 의도 없이 행동했다는 건 형제를 대할 때 주님에 대한 이미지가 없이 그냥 형제에 대한 가치로만 대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운 사람은 이게 곧 주님께 하는 것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고요. 돕지 않은 사람도 형제인데도 사랑할 마음이 없으니까 사랑하지 않았을 뿐, 내가 뭐 주님을 외면하는 의도로 이 사람을 거부해야 되겠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형제를 한 가족으로 보는 가치관, 그게 그의 양됨의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형제자매 중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보통 건물교회는 못 배우고 가난하고 병들고 무시당하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상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온정을 베풉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작은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지극히 겸손한 사람. 왜 마태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겸손한 사람에 대하여 서로 상반된 태도를 보였는가? 누군가 마음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그는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고 의의를 부정하는 사람을 우습게 여깁니다. 내가 높아지려는 사람, 영광을 취하고 싶은 사람들은 낮아져 있는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는 계단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낮추는 형제자매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고 동기를 부여받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 생명 자체를 동경하고 사랑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 사람에게 한 일 자체를 곧 주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보잘것없는 그가 분명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분명한. 누군가 제 발을 주물러 주면 발을 주물러 준 게 아니라 저를 주물러 준 거잖아요. 누군가 제게 식사를 대접하면 입을 대접한 게 아니라 저를 대접한 거죠. 가장 정상적인 지체는 완전히 부정되어서 머리 뜻대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존재예요. 그는 자기가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머리에 속하여 있으면 그는 곧 머리 자신인 거예요. 결국 성도는 교회에 속하였다라는 그 사실을 넘어서 그 지극히 보잘것없는 형제,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와 가장 깊이 연결되어 있는 그 존재를 어떻게 대하였느냐에 따라서 양과 염소로 갈라지게 돼요. 근데 어떻게 항구연구가 되겠습니까? 이 염소들이 거듭나지 않은 세상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 하지 않은 걸로 심판받을 게 아니라 믿지 않았음으로 심판받아야 되겠죠. 달란트도 그렇고 열처녀 비유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탄적 속임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해요. 바울은 13절에서 그들의 혈통이나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그들이 한 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한 성령으로 행하는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성령을 마신다는 건 성령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생명으로 연결되는 존재인데,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지 않았다. 성령을 마신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서로 교제하게 돼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또 성도들과 말씀과 계속해서 교제가 일어나는데, 인체로 치면 마치 성령은 연결을 시켜주는 신경 같은 분이에요. 신경. 우리 몸에 퍼져 있는 신경이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근데 각 지체가 서로 충돌 없이 원활하게 하나로 움직이도록 일체화를 시켜줍니다. 머리의 뜻을 전체에 배분해줘요. 한 명의 인체에 있는 신경이 쫙 연결하면 10만 킬로래요. 지구 2바퀴 반을 돌 수 있어요. 지구가 4만 킬로라고 하죠. 한 명 거가. 어마어마한 길이에요, 이게. 신경은 뇌와 척추뿐 아니라 손끝, 발끝, 피부, 장기, 혈관, 전신에 미세하게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가 돼요. 한 성령을 마신다는 건 머리의 신경이 그대로 전달되는 지체가 된다라는 의미인데,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비로소 서서히 교회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성령은 노력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선물로 주어집니다. 약속이에요. 주겠다 이거죠. 거듭남은 교회로 만들기 위한 전제일 뿐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시 14절에서 너희는 하나이지만 다시 또 여러 지체다.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와 여럿이라는 사실.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불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어떤 이들은 우리는 모두 하나이기 때문에 남녀 구분을 없애고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반면에 은사의 영역에서는 은사를 하나를 위한 그 전체를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의 타고난 신앙의 수준을 드러내는데 사용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분리된 사람들이죠. 앞에는 하나만 강조한 사람들이고 뒤에는 각 개별성만 강조한 사람들. 모두가 같은 지체인 몸은 괴물이죠. 제가 코로만 돼 있다 이러면 얼마나 흉물스럽겠어요. 모두가 심장일 수도 있고 심장일 수도 없고 모두가 귀일 수도 없죠. 예전에는 맹장을 쓸데없는 기관으로 여겼던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밝혀진 기능이 있더라고요. 장내 유익균을 저장한대요. 그래서 유익균이 줄어들었을 때 그 유익균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면역에 관계된 일들도 하고요. 각자의 기능이 다르고 모든 기능이 합쳐서 하나의 몸이 되는데, 이 하나라는 건 우리는 교회 생각하면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제한적 공동체가 아니라 범우주적, 시공초월적 교회예요. 어딘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는 과거에 있었던 또는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로 완전히 연결을 해줘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교회가 서면 그 존재들이 다 같이 서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의 존재로서. 너무너무 엄한 내용이라서 사실 우리가 감지하고 이해하기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바로 이 하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의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요 그룹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은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에 의해 비해서 좀 보잘것없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축이 되기도 하고, 또는 받은 은사가 없어서 막 달라고 광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탁월해 보이는 은사를 자랑하기도 하고 얻어내려고 막 기를 쓰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 보통은 이제 방언을 구해라 그리고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주세요, 방언을 주세요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간구를 해서 받아낸 경우가 허다해요. 저를 포함해서. 기도원 가서 이제 금식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방언을 주세요. 이건 마치 모두가 저도 입술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거랑 같은 거죠. 모두가 눈이면 어떻게 듣고 모두가 귀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는가. 교회가 되지 못한 사람이 전체를 위한 은사를 간구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교회가 아직 되지 못한 사람이. 의미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되지 못한 사람이 은사를 얻는다는 거, 구한다는 거. 결국 18절에서 이 은사는 간구에 따라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탁월하신 지혜를 통하여 창세 이전에 이미 정해진 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얘가 하는 거를 보고 나중에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의 간구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눈이 멀었던 바울이요. 심지어 아나니에게 가서 눈을 뜨기도 전에 아나니아에게 바울의 주신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지방사람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정해졌어요, 이미. 뭐 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얘를 이렇게 쓸 거야 라고 하면 은사를 받아서 그냥 행할 뿐이에요. 은사를 개발한다 이런 소리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죠? 엄청 교만한 궤변이에요. 여러분 폰 사시면 폰 업그레이드 해서 쓰시는 분 있어요? 자기가? 훨씬 좋게? 물질에 속한 것도 업그레이드를 못 하는데 하늘에 속한 은사를 자기가 개발한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개발 안 하면 하나님 뺏어간다. 가져가신다. 겁박합니다. 지독히 인본주의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나온 자기의에 가득 찬 발상이에요. 하늘에 속한 걸 우리가 어떻게 개발을 해? 성가대 하면 이제 더 연습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야 된다 뭐 이러고, 설교를 하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 개발해야 된다 그러고, 대언을 어떻게 개발합니까? 들은 걸 흘려보내는 건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내가 더 탁월하게 만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누구도 다른 성도의 존재에 대해서 너는 내게 있으나 마나한 존재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가끔 나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어떤 성도에 대해서 그가 있든 없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건물교에서는 그게 가능하겠지만 거듭난 성도 사이에서는 지극히 교만하고 불손한 생각이에요. 바울은 오히려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존재들이 더 요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약하게 보인다라는 원어적 의미는요, 뭐 아프고 병약하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잘 눈에 띄지 않는 이라는 의미예요. 요긴하다라는 건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잘 띄지 않는 그 존재가 엄청 사실 중요한 존재다라는 건데, 신체 모든 부분이 머리의 통제하에 머리의 뜻을 따라서 하나로 돌아가죠. 우리는 어떻게 만났는가? 이거를 저는 종종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만남에 대해서. 각자 전혀 모르는 곳에서 살던 우리가, 또는 만난 지 10여 년 된 분들이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또는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굴도 못 봤던 존재들이 어떻게 여기서 다시 모이게 됐는가? 그냥 하나님의 계획일 뿐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저는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 지원했을 때 제가 딴 데가 된 줄 알고 거기 안 간다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가 안 된 거야. 그래서 여기 다시 가면 안 되나 했더니 자리가 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가 없었으면 나는 이 사람들을 못 만났겠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내 과거가 꼬였다면 지금 이 모임이 아니겠지.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아무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건 그냥 쓸데없는 가정이에요.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애굽, 아수르, 바사, 바벨론, 로마 같은 나라들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성도의 만남의 연합은, 교회적 연합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에요.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었을 것인데 라는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그랬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자, 사람은 자기의 선택으로 자기의 과거, 미래가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모든 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유다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빌라도는 주님을 놔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면 성도의 자유와 성도의 선택은 어디에서 의미가 있는가? 이거면 뭐 항구연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도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자유예요. 그것을 선택하는 자유. 성도는 당연히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이유에서 자기의 삶에 대하여 두려울 것도 불안할 것도 없습니다. 선하신 분이 정하신 대로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아니에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돌아가요. 내가 이렇게 했었다면 다른 삶을 살고 있겠지.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이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다른 상황의 가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가정은 우리를 불안하게 해줘요. 이 가정은 뭐냐면 주권을 내가 가지고 온 거에 대한 상상을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평안을 누리든 아니면 그 알량한 결정권을 가지고 와서 되지도 않는 걸로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든 그걸 결정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렇다면 성도가 살아온 각자의 다양한 인생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 각자의 인생사를 살아왔는데 여기다 한 번에 하나님이 모아놓으신 그 모든 인도하심, 여기로 이끄시기 위한 인도하심, 그 놀라운 계획의 일부가 우리의 과거라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어떤 집에서 태어나 어떤 지역에서 어떤 학창시절을 보냈고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결혼을 하고 어디 취직해서 어떤 직업을 갖게 되는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 하나님은 성도에게 이 자리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완벽하게 맞아서 우리는 하나의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 우리의 과거의 삶은 아름다운 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모으시기 위한 여정이었다면, 그 교회의 가치가 그 사람 안에 분명히 서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넘치는 기대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사람들, 교회의 그 아름다움, 그를 위한 필수적인 은사와 기능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그냥 장밋빛인 거예요. 계속해서. 23절에서 바울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를 아름답게 꾸며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묘사되는 덜 명예스러운 지체들은 신체로 표현하자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부의 지체들 있죠. 네.
우리가 아무리 꾸미고 잘 꾸민다고 해도 뭐 심장에 핀을 꽂거나 척추에 귀걸이를 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심장에 막 분칠을 하거나. 거기는 손대지 못하는 영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지체들은 보이지 않지만 이미 존재 자체만으로 그렇게 꾸미고 말고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꾸미면 안 돼, 오히려 걔네는. 그대로 있는 게 그 가치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지체들은 귀도 뚫고 코도 뚫고 요즘에 입술을 하고 혀도 뚫던데 립스틱도 칠하고 머리에 손질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이고 아름다운 옷을 입힙니다. 눈에 드러나는 지체는 눈에 띄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바울이 언급한 그 범주에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 언급되지 않은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목사. 덜 명예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풍성한 명예로 입혀주신 것일 뿐, 가치적으로 탁월하기 때문에 뭘 받은 게 아닙니다. 몇 번이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도 나을 게 없어요. 오히려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 지체가 갖는 아름다움. 그게 너무 중요해서 굳이 눈에 보이는 걸로 자꾸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떤 종류의 은사를 받든 그게 눈에 띄고 사람의 주목을 받을 만한 것이라면 볼품이 없어서 입혀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뭐 자기가 귀걸이 좀 달았다고 목에 힘주고 자랑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목에 힘을 주고 성도와 차별성을 두고 말씀보다 은사에 주목하게 하고 그 은사를 가진 자기를 우러르게 하고 성도를 겁박하는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목회자는 공동이익을 위한 은사를 받은 지체 하나일 뿐이에요. 사도행전 3장 12절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사도행전 14장 13절 성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 화환을 성문에 가져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 드리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바나바, 바울 두 사도는 자기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면서 외쳐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진짜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로 절대로 자기가 높임을 받는 용도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않는 게 아니라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없어. 성령이 주신 거기 때문에. 높임을 받고 자기가 탁월한 영성의 사람인 것처럼 턱을 치켜 세우고 오히려 분노하고 그들의 시선을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바울은. 왜 나를 쳐다보냐. 엄청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에베소서 3장 7절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시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그냥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나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만물에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전부터 감춰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자, 바울이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고백은 막 겸손하려고 의도한 게 아니라 진짜를 얘기한 거예요. 진짜 볼품이 없는데 오죽 볼품이 없으니까 그걸로 입혀서 나를 세워주신 거다 라는 고백이죠. 이것은 오직 은혜로 된 일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절대로 또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걸 받은 분들은
아름다운 걸로 꾸며주셨구나. 기능적으로 뭔가 채워줘야 되니까. 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골고루 짜 맞추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천지의 운행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짜 맞추신 이 일이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모든 피조 세계에서 가장 완전한 피조물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 정성,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겠습니까? 25절, 만약에 누군가 정말 거듭나서 한 성령을 마시는 교회가 되었다면 그는 분열하지 않으며 서로 걱정하지 않게 하세요. 서로 걱정하게 하세요. 걱정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자, 분쟁이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앞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분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 놓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된 교회는 누가 힘들면 그냥 같이 힘들어요. 누가 침울하면 모두가 침울해집니다. 누군가 신앙이 떨어지면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로 누가 영광을 받으면 모두가 기뻐해요. 여기서 영광을 받는다는 건 뭐 세상에 대단한 자리에 올라가서 이번에 누가 뭐가 됐대 이런 거가 아니라, 그의 신앙이 온전해져서 그리스도와 제대로 연결되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거에 모두가 같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신앙적으로 힘이 생기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상황과 관계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때 어느 지체가 그걸 기뻐하지 않겠어요? 나는 안 그런데 쟤만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직 성령을 통하여 잘 연결이 되지 않은 까닭에 그러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성전은 완성형이 아니라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거듭났다고 처음부터 처소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혼자는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 둘 사이에서는 성전이 안 됩니다. 서로 연결되어 그러한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혹시 그러지 못하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성전이 되는 것은 지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일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교회가 된 사람이라면 자기의 형제자매가 자기의 몸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여겨야 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게 돼요. 온전히 머물러 있을 때. 그와 내가 세상이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가치로 연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형제에 대한 특별함이 살아나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자는 지체들이다. 바울은 은사에 관한 부분에서 일꾼들을 세우셨다고 말하는데, 먼저는 사도.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말씀의 계시를 받고 보내진 사람들,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죠. 아포스텔이라는 그 사도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복양하고, 예언자는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경고, 위로, 회개, 촉구를 전달하는데, 각 지역교회에서 사도들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말씀을 대언해주는 사람들, 신앙으로 이끌던 사람들. 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시의 내용,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는 구약에는 전범위에 있었죠. 모두가 받아서 써야만 했으니까. 근데 신약에서는 말씀이 완전히 계시된 이후로는 특별히 예언자라는 이름으로는 잘 불리지 않게 됐어요. 그냥 말씀 사역자라고 이제 불리죠. 그리고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지금 시대에는 교사의 의미가 많이 퇴색돼서 뭐 어린이 부서를 담당하는 프로그램 담당, 공과를 진행하는 사람쯤 되지만,
성경의 지식을 알아서 지식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뭐 꼭 세워진다기보다는 많이 아는 사람이 서로에게 가르치는 방식이었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자, 골로새서에서 서로 가르치는 일에 대해 자격을 논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다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아볼로 같은 학자를 가르칠 수 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충돌이 없이. 그러니까 아볼로가 자기가 학식이 얼마나 많은데 이 장사치들한테 내가 지금 이런 걸 네가 뭔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성령이 듣게 하시면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냥 그렇게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바울이 자 3번까지 넘버링을 하다가 둘째, 셋째까지 하다가 다음부터는 쭉 이어서 해요. 그 다음은 이러면서 말씀에 관한 부분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7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르기를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셨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 예언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인데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여기는 이 봉사는 받은 은사를 그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개념이에요. 여느 건물교회에서 뭐 봉사자 이런 개념하고는 다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게 어떤 결과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나누어 주신 은사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도 역시 말씀 관련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모든 은사가 그렇지만 말씀을 맡은 은사에 대한 사람들, 다른 말로는 볼품없는 지체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가치로 꾸며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에게 합한 자기 은사를 감당하도록 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경지에 다다르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교회를 향한.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난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은사끼리 막 충돌하고 힘대결하고 그걸 뭐라고 하죠? 자기 면역 그 질환이라고 하죠. 내가 나를 잡아먹는 백혈병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이제 니네가 알게 될 건데 자,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계명 뭐였어요? 서로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를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내겠다. 형제 사랑은 하나됨을 알 때 이루어지는 가치예요. 어린 시절에 헤어진 이산가족의 영상들을 가끔 보는데 남은 기억 한두 개만 딱 가지고 있어요. 너 어디 허벅지에 무슨 점이 있고 왼쪽 팔에 무슨 화상이,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사실 둘이 추억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로 하나라는 사실만 알면 펑펑 울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됐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성도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 된 그들은 서로 사랑하게 돼요. 사랑은 현상이에요, 여러분. 의도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서 온전히 하나 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가득 차오르게 되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모습을 분명하게 그 안에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한 그분이 자기를 그 안에서 드러내 주신다.
만약에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아말감을 금리로 바꿔준다든지 비가 오게 한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몸된 성도가 집중해야 될 것은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참된 성도가 하나가 되는가, 이거예요. 이 목적성을 벗어난 기적은 사탄적이에요. 기적에 집중하게 하는 은사는 사탄적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성령으로 받은 은사는. 요한복음 10장 41절, 많은 사람이 그에게 왔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참되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핵심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열광하고 있던 은사, 방언을 제일 뒤편에다가 두고 있어요. 봉사하는 것보다 더 뒤에 뒀어요. 그리고 통역의 은사를 뒤에 둠으로써 방언 홀로만 갖는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음을 드러내줍니다. 왜냐하면 방언이 완전 활개를 치고 있었거든요. 14장에 나오겠지만 방언은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혼란하게 했던 은사였습니다. 당시에는 인기가 많은 은사였고 그걸 얻으려고 안달이 나 있었어요. 그 은사가 곧 자기의 신령함을 나타내는 어떤 기준처럼 여겨졌기 때문인데, 예전에 기도원에 열심히 다니던 청년에게 들은 얘기인데 방언을 받는 법을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팔을 이렇게 허리에다가 이렇게 하든 뭐 허리에다 들고 이렇게 턱을 하늘로 한 후에 할렐루야를 무한반복. 그럼 하면은 말이 꼬일 거 아닙니까? 은사를 얻어낸 스킬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반성경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주죠. 31절, 다소 우리가 들었던 거라 이제 혼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더 큰 은사,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최소 넘버 3에 들어가는 걸 구하라는 얘기고, 그 중에서 갑은 사도죠. 그러면 사도가 되길 간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그럼 모두가 사도가 되길 간구해야 된다. 바울은 비교적 우위로 더 큰 은사를 논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비교 우위로 어느 게 베스트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예언보다 크고 예언은 교사보다 큰 은사인가. 만약에 31절이 이렇게 해석하면 바울이마다 모든 것이 다 뒤집히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분이 성령인데 더 큰 은사를 구하면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29절에서 모두가 사도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겠습니까? 했는데 가장 큰 은사를 구하라고 하면 자기가 자기 말에 충돌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더구나 24절에서 그걸 골고루 짜맞추신 분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은사를 비교 우위로 나눠놓고 더 큰 걸 구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은사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선물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지체로서 감당할 수 있는 공동의 이익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은사,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나에게 가장 합한 은사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공동체에, 교회에 도움이 되도록. 네, 더 쉽게 말하면 은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거보다 더 큰 걸 어떻게 구해요? 아버지의 뜻보다. 아니라고. 이거 달라고. 이럴 수가 없잖아. 누구도 그럴 수 없죠. 그리고 그는 그 큰 은사를 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로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장이 은사로부터 흘러나오는 끝에 나오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거랑 끊어서 사랑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아무 힘도 못 썼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맨날 참으려고만 하고. 왜? 은사랑 아무 관계없이, 공동체랑 아무 관계없이 자기 혼자 하려고 한 거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도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길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좁은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온전한 교회됨을 위한 가장 좋은 길이에요. 주님의 길 끝에는 항상 형제 사랑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르지 않으면 누구도 올바른 은사를 받아서 누릴 수 없어요. 은사를 위한 형제 사랑이 아니라 형제 사랑을 위한 은사인 거예요. 이 길로부터 나오지 않는 은사는 거짓 은사고 사탄적입니다. 교회적이지 않은 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길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분 자신이 머리이기 때문에. 사랑은 의도된 감정이 아니라 참된 가치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식을 사랑해야지 하는 사람 없죠. 그냥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건 뭐예요? 지체로서 사랑한 거예요. 한 몸으로서. 너네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15절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그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건 뭐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건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누군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반드시 형제 사랑으로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정말로 거하고 있다면. 공동체성과 그리스도는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잘 연결된 지체는 전체를 위하여 움직이듯이 은사는 반드시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만 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에게 주신 귀한 하늘의 은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온전히 세워가는 데 사용되고 믿음으로 사랑을 통하여 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절망의 바닥에 있던 우리를 끌어내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짜맞추시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의 몸을 세워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맡기신 온전한 은사들을 사모하며 그것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맡기신 은사를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